네, 오늘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의 내용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항의 내용을 제가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아멘. 이 내용이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2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고민 정도는 해봤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비유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고 서적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믿거나 혹은 깨달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써서 우리 지성을 써서 우리 철학을 써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딱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곳곳에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외치고 있어요. 보통 제가 예전에도 어떤 SNS에서 어떤 아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은혜가 됐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명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단지 삼위일체라고 해서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들이 몇 가지 명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명제를 중심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 대표적인 명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존재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새 위격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유일하신 우리는 유일하다는 표현도 쓰지만 보통은 신성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성이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신성은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심이 나왔어요. 유일하심.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야 너희들은 삼신론을 믿는 거 아니야? 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거기에 다른 미사 도구 동원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 동원하지 마시고 어떤 비유나 어떤 것을 끌어다가 그냥 대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딱 이 세 가지 명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볼까요? 여기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로 이 난이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억지로 풀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이 난이한 삼위일체 교리를 억지로 풀려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네, 양태론 유명하죠. 양태론 그리고 아리우스주의 그리고 삼신론. 네, 삼신론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삼위일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 양태론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교회 시대가 돼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앞에서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어떤 한 배우가 분장을 하고 왔어요. 아버지의 분장을 하고 나서 딱 나타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장을 바꾸어서 어머니 역할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분장을 다시 바꿔서 아들의 역할로 나와요. 네, 이것과 같은 게 바로 양태론이에요. 네, 양태론이에요. 이들은요, 신성은 하나다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명제에는 탈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새 위격과 그리고 동일한 본질, 신성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양태로는 신성이 하나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새 위격으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신성도 하나요, 위격도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그리고 3세기에 나왔던 유명한 아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요,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 보았어요. 네. 다만 인간들 중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유사 본질이라고 합니다. 인간이긴 하지만 피조된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들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비슷한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유사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딱 봐도 이단이죠. 네, 이단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되어서 창조물보다 가장 으뜸이고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신론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삼신론은 신이 세 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타종교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받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삼신론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요, 신이 하나입니다. 단일신론을 믿어요. 신이 하나예요. 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새 위격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성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이나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 이게 그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알아듣게, 이해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봐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명제 외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은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고, 그들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비유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가지 명제 제가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과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61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수많은 구절들이 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삼위일체 교회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들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다양한 색연필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파란색,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빨간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하면서 읽어보면 참으로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명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써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이게 왜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해요?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존재하신다라는 건데, 여기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바꿔보면 쉬울 거예요. 이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렇다면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초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성자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와 같이 읽어본다면 귀한 삼위일체 교훈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더 이상 그 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물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비행기도 만들어내지만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모든 그 원인을 공급받는 것, 그 물질을 공급받고 자동차라는 것, 비행기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동등이시다라는 거예요. 동등이시다. 그러나 구별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셨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네,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신 적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으로 내가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가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너희는 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려라. 내 이름으로 누가 오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셨다는 것은 그 사역과 그 영광과 그리고 그의 인격이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영광과 능력을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이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언약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하신다라는 내용이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른 그 어떤 내용을 더할 수가 없어요. 네, 서로 구별되셨고요. 서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각 완전한 하나님. 사람들은 여기에 차등을 둡니다. 성부가 가장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다. 아니에요.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순종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순종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열등이 있거나 무슨 계급이 있거나 하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누구 이름부터 합니다. 성자 하나님부터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바울의 서신,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계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계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그 사역에 구별이 있었어요. 구별이 있었고 동시에 서로 협력하셨다는 것.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마귀와 그 악한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악한 세력 또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때에 성자 하나님께서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 하나님. 이 모습을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자신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예요? 신이 하나여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분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교훈에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충분히 오류와 거짓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하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뜻대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어만 가능한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파도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병 고치는 일, 그리고 부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신께 하나님께만 속한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행하셨다는 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리오와 이단 가운데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와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보혜사 혹은 이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보여야 돼요. 단지 몇 사람 앉혀놓고 병 고쳤다, 금가루가 떨어졌다, 무슨 조그만 기적 해놓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진짜 하나님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신적 권능으로 행하신 하나님으로서 행한 일이 그들의 가운데도 나타나야 돼요. 아프다고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졸립다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만 안다라고 하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음으로는요, 성령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요, 성령님, 많은 사람들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는 역할,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고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한다라는 정도로만 성령을 이해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어떤 영의 영, 어떤 귀신, 어떤 피오니마 정도로 이해한 거예요. 네, 인간들이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성령론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하심, 불멸하심,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선하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갖고 있는 성령님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라.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여기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곳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는 그래서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 혹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신성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기억하세요? 세 분이 하나고 한 분이 세 분이다.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 분이 하나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의 오류는요, 세 위격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성이 하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명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세 분의 신성은 하나다라는 것이 하나다. 요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성은 하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혹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신성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신성이 하나다라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는 다니신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다니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위격을 부정하고 신성이 하나다라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너희는 30년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격과 그리고 본질을 헷갈려서 혼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본질은 하나이고 신성은 하나이고 위격은 세 개다라는 것. 여기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성은 하나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신성은 하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 혹은 유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 다만 그 사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과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축도할 때처럼 뭐라 합니까? 신성은 하나이기에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성령, 성부, 성자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성자, 성부, 성령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요? 신성이 하나이고 서로 상대적으로 열등하거나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열등하거나 종속서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성자 하나님은 종속되었고 열등하며,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은 열등하며 종속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신성은 하나다라는 것. 여기 요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요,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속성들, 거룩과 선과 전지와 전능과 영원과 불명 같은 그 속성들을 나누고 계시고 공유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단지 성경을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본질은 하나이나 삼위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사역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많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삼위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면필로, 성부 하나님은 파란색, 성자 하나님은 빨간색, 성령 하나님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하면서 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역사를 행하신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이성과 지식과 철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막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 얼음이었다가 물이었다가 그리고 수증기였다가 영도 밑에는 얼음이에요. 그리고 영도에서 100도 사이는 물이에요. 100도 넘어가면 끓어버리면 수증기로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때로는 한 사람마다 역할이 다양하잖아요.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뭐 직장일 하시는 분, 교회에서는 또 누구에게는 아들, 이렇게 아들, 아버지, 또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태론처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명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논리적 이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 이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그 명제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신 것처럼 그 자녀들과 이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원하신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아도 영원하셔요.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모든 덕목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격과 그 경륜을 그 자녀들에게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창조하시지 않아도 됐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셔도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뜨거운 교제를 공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임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명제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